로마인들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의 사람들이다. 중심의 국가다. 그 중국이거든요. 중화민들. 로마인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기들이 이 세계의 항상 모든 주인이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로마 시대 때 깔아놓은 길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떻게 된다 했죠?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로마가 각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주로 노예를 부려서 삶을 영위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계의 주인공으로 생각했고 노예를 부려서 저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용서가 없었어요. 주인은 곧 종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종들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보면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말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정복자로서 이기면 그들을 잡아와가 노예로, 말하는 짐승이라 해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산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로마라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서 보면 오늘 5절에 종들아, 상전들아, 어떻게 너희가 종의 신분이 되었던 너희들에게, 너희가 소위 종을 부리고 있는 상전들이라는 너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상류층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전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상끝들과 시장에서 평민 상끝들과 복음이 접촉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전도한 거예요. 상전을 말하는 도구로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돌아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요, 바로 이 양반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면 쌍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정, 평민 이런 사람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접촉이 쉬웠지 양반들하고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종들에게 다음 몇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종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너희가 주인을 보고 일을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이라는 것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성실이 정직이고 정직이 성실인데, 크리스찬의 직장생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 볼 때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도장이 뭐냐면 직장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서 그대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바로 성실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면 뭘 하든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신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하신다, 뭐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예. 예를 들어 금방을 하신다, 금을 취급한다. 그 집에 가서 금을 반지를 하거나 뭘 목걸이를 하거나 금을 사면 절대로 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 정직이거든.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종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성실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속이면 그 사람 한 사람은 속였을지 몰라도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유를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실하고 정직한 게 첫 번째 종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떨며 하라. 두려워 떤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직장생활 이렇게 보면 진짜 성실한 사람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아니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예, 그건 참 똑같아요. 그대로 다 평가한다고요.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학생들이에요. 다 알아요. 교사들끼리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너가 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반대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반대의 역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서는 첫째는 종의 조건이 성실하고 정직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떨다는 것은 너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다가 중간에 한다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더더군다나 세상 일도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면서 하라. 세 번째는 순종하며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바울 사도시대 때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사를 짓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말하는 농기구, 이게 사람이에요. 종을 말하는 농기구로 봤다고. 두 번째는 소리 지르는 농기구, 짐승이에요. 왕왕 그러고 말 끌고 소 끌고 소리 지르는 짐승은 바로 농기구가 짐승이고, 말 못하는 농기구는 도구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농기구, 사람이니까 말하는 농기구고, 소리 지르는 농기구는 짐승이고, 그냥 말 없는 농기구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은 뭡니까? 종은 신분이 낮은 자를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의 종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입으로는 종이면서 주인같이 행사하는 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도 이제 지내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애들한테 그렇게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부모였으면 나았을 텐데, 예. 다시 너가 키면 더 잘하겠는데 기회는 없고, 지금 새로 놓는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고 지금 손자 손녀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경험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이제 공부를 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보면 학교에 다닐 때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게 뭘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데요. 사실은 가만히 바꾸어 생각하면요, 학교 다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중퇴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학교도 안 다니고 아예 중간에 그만둔 애도 많다고. 그리고 사고 친 애들도 많고요. 가봐요. 소년원이 10,000원이에요. 소년원이 10,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학교 졸업해 준 것만 해도 은혜로 아세요.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 못해도 학교 다녀준 것만 해도 은혜고, 학교 졸업해 준 것만 해도 은혜예요. 예, 고등학교까지. 대학 졸업했다면요,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가릴 거 없고 어쨌든 막 학교, 대학교 졸업해 준 것만 하면 여러분이 막 박수를 10번 쳐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왜 그렇죠? 인간은 대리만족을 원해요. 참 이게 인간에게 내면 속에 있는 아주 고약한 심보예요. 내가 원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원했으면서. 그럼 자기도 원했으면 자기가 내려놨으면 밑에는 더 내려놔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아이들이 대부분 분위기가 좋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자란 애들은요, 하라 안 하라 해도요, 오빠가 잘한다, 형이 잘한다, 가만히 놔둬 저절로 자기들끼리 경쟁해가 공부한다고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 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곰뱅이 구르는 재주는 다 있다고. 곰뱅이가 구르는 재주는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각자가 태어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상전이 돼가지고 자기가 종이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너를 공부시키고 애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졸업만 해도 감사합시다. 아멘이 너무 없네요. 졸업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면 아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오늘 경고는 뭐냐면요, 종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개화되어 있고 영악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아이고 철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하지만
개들 세대는 개들 세대의 또 세계관이 따로 있어요. 종들아, 상전을 너가 보거든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해라. 두려워 떨며 해라. 그리고 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한마디로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종들도 우리가 사는 삶에 조급한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상전들아, 9절에 상전들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상전들아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그들에게서 이와 같이 위협을 거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째는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학대하지 말라. 인격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 모독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가장 비열한 짓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자존심을 밟는 것,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격 파탄자가 뭐냐면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상전들에게 너희는 학대하지 말라, 인격 모독하지 마라.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하지 마라. 두 번째, 공갈을 거쳐라. 이 공갈은 주로 누가 많이 공갈하죠? 깡패, 건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공갈 협박하잖아요. 군대 가보니까 다 옛날 군대 용어는 반이 공갈 협박이에요.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상상도 하지 마라. 아주 공기가 탁하다. 이 언어가 전부 욕, 공갈, 공포 분위기 하는데 좋은 사회일수록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드럽고 거칠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그야말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땅 삶 떠나는데 교회 안에서 왼수 맺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왼수 맺습니다. 서로 맨날 만나고 하고 뭐 하면서도 한번 전화도 한번,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돌아서면 뒷꼭지 보고 욕하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면 받을 축복이 없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게 참 보면 우리 주변에도 지금 교회 안에 분규 일어난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제 나도 지금 이제 정경 노회장이다 보니 목사님 이거 뭐 목사님이 뭐가 해결해 해보내 안 돼요. 똑같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또 누가 뭐 지방에 있는 장로님이 전화오고 자기 교회 한숨을 쉬면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갔다 오니까 한 300-400명 모이는 게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서로 죄송해요 이러면 다 끝난다니까요. 얼굴을 최대한 웃으면서 옆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죄송해요. 하나도 죄송 안 할 것 같죠.
이러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싸우는데, 아니 나중에 지금 교회 나눌 판인데 왜 그랬어요? 이야기 들어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참나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지방 교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 장로님 뭐 전국 장로회 때마다 저를 쫓아오가 뭐 이렇게 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해놓아요. 이야, 들어보니 난리도 아니에요. 예, 양쪽이 나눠져 가지고 죽기 살기 뭐 이게 시끄러워요. 죄송하다, 부족하다, 이 서로가 한 번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데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니까 언어가 거칠고 막 그러니까요.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 밤길 다 조심해야지 뭐 여러분. 깜깜한 데 다닐 때 조심해라는 동, 이거는 건달이나 하는 얘기가 쉬지 않고 교회에서 마구잡이나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예, 못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서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삼계탕하고 국회의원 오시고 지금 청장님 오시는데 아침에 전화 받다가 조금 있다가 통화합시다. 끊어놔도.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전화했더니 1시간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운다니까요. 원래 큰 문제 벌어지면요 싸움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무슨 싸움이죠? 자존심 싸움. 웃긴다고 웃겨요. 어린애 같아. 나이 들면 애기가 된다 하더니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자 저거다. 저거 볼 때 너무 웃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말하고 공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언어가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인격이에요. 표정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상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전이 해야 될 것, 오늘날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남자분들이 아내를 때린다든가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도 모자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야 이런 거는 돈 주고 사고 만들면 되지만 사람은 사고 파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잘 알아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종들에게 대한 경고 그리고 상전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냐 어떠냐? 적어도 한 2년은 같이 겪어보면 인격자인지 아닌지 안다니까. 한 2년 정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공갈, 협박, 자기 중심적인 인격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섬이 된다고요. 그 사람 오면 다 피한다고요. 절대로 이런 일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말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권세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운 학력이나 이거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실이다. 동의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너희는 베푸는 자가 되라. 종으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너희는 항상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은 베풀 수 있을 때 사람들을 베풀고 안아주고 위로해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문교 온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예를 섬기고 온 성도들을 서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장님 옆에 오시가 이런저런 이제 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10년이나 하셨네요. 사실은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게 1년, 2년은 할 수 있지만 10년을 삼계탕을 하면서 지역민을 섬겼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